걱정 없는 분 혹시 계세요? 걱정.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 걱정, 이게 아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루도 편안할 날 이런 문제가 없이 사는 인생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문제가 없었던 게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큰 거였고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큰 게 너무 급하니까 거기에 내가 집중돼 있던 거고,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 이제 몸도 그렇잖아요. 이곳저곳이 아픈데 어느 한 곳이 너무 통증이 심해. 근데 그 한 곳만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 장기성 집사님이나 이렇게 만지신 분들 이렇게 만져보면 거기는 이제까지 통증이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근데 만져보면 다른 데가 원인이 있고 또 다른 데가 아파요. 뭔가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데 통증이 그보다 작았던 게 느껴지고 해서 여러 곳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요, 가정은 행복의 집합체이기도 하지만 문제의 집합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큰 사회가 하나의 가정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 관계에 대한 것, 질서에 대한 것, 예의에 대한 것,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요. 경제에 대한 원칙도 들어있고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걱정이 모이는 자리, 문제가 모이는 자리, 어떻게 보면 가정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자리, 그곳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웃고 견디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의 갈등,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들, 가정이야말로 어찌 보면 걱정과 염려와 삶의 문제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에 대하여, 근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 염려해서 너희 문제 해결될 것 같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아요. 근데 염려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좋은 목양실에서 앉아가지고 이 추운 날들 날로 떼가면서 더운 날 에어컨 틀어가면서 목양실의 의자에 앉아서 편지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까? 이 편지가 지금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데 그 감옥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언제 바울은 스스로가 죽음을 당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또한 지금 평안하지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 유오디아나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심각한 갈등 가운데에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는요, 박해가 있죠, 압박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안과 밖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바울대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 교회가 돕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가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만큼 교회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평안한 가운데에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아니요, 누구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투성인 그런 상황이 바울의 위치예요. 빌립보 교회만이 문제가 아닌 자신도 지금 어려움과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겪는 문제는 크다, 알고 있다, 크고 그 염려가 너희들에게 대단히 큰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해봐라. 염려로 그거 해결할 수 있냐?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리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바울은요, 그들에게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요. 너희가 어떠한 일들을 하면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래요. 뭐 하면? 7절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해요? 다만 모든 일에 염려가 있는 것도 알겠고 걱정도 있는 거 알겠는데 너희가 있던 그 모든 일에 모든 문제 속에 오늘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문제가 사라지는 평강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평강이 아니라 문제 한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일이 없죠.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 문제 속에 있어. 그 어려움 속에 있어. 옥중에 있어. 아직도 핍박 속에 있어. 다툼 속에 있는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윤금정 원사님 2025년도에 힘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근데 처음에 걱정도 되죠. 막 검사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나와요. 생각지도 않았던 뭐가 막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 마음에 평안을 얻어. 질병은 그대로예요.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건강 문제는 그대로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이것이 내게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막 휘저어 놓고 그 문제를 갖다 질서를 깨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것들을 함부로 뒤엎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리적인 일들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느냐? 아니, 들으셔요. 응답하셔요. 역사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서예요. 그럼에도 평안이 있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들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 삶을 쫓아가며 믿음으로 우리는 또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길들을 찾아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셔요. 물 위를 걸어가시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나를 오라 하십시오.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물 위를 걸어요. 물 위에서 육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육지를 땅을 걷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땅을 걷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고 그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풍랑을 바라보았고, 풍랑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 풍랑이 나를 덮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풍랑은 나를 덮습니다. 물 위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물 위에 오래 서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잠시 내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면,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건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일의 비전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과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를 잘 하는 것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몸 안에, 우리의 몸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몸 안에는 질병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내 몸 안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안에는 어떠한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우리의 몸을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의 몸 안에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 몸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 병균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병을 이기게 하는 저항력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있느냐, 그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문제를 차단하고 문제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문제 속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항력, 그런 면역력,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앞에 우리가 있어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속에서도 평안하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파도 속에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파도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시작하며 나갈 때 나타나는 능력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파도가 일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는 어때요? 거기에 집중을 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요. 그것에 묶여버려요.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저의 일을 더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희 노예, 우리 지난번 오셨던 전종식 목사님, 아주 저보다 제 일을 더 걱정을 해요. 저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미 당한 일을. 그런데 이분은 그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오늘도 잠깐 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셔서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나 적금 깨야 돼? 이러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뭐 힘들고 이건 없어요. 왜? 이미 되어진 일들이잖아요. 뭐 되어진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힘으로는 부족해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 자리는 능히 우리가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2 정탐꾼들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좀 달랐어요.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의 성은 어디를 닿아요? 하늘에 닿을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의 힘은, 그들의 능력은 완전히 이건 대장부예요. 안악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그 선조들이에요. 그러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군들이죠. 예, 대장부들이죠. 그들의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강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불가하다. 뭘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하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한 것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가나안은 우리가 피 흘리는 땅이 될 것이다. 우리의 무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너무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라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 10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이들의 말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불신앙으로 평가를 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다고 평가하셨어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라고 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몇 년을 걸어요?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왔던 40일의 시간만큼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걷게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걷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광야의 세대와 애굽의 세대들로 구분이 돼요. 애굽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앞에 10사람의 말이 맞아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믿음으로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가하셨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보고 온 것도 똑같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광야예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데 누군가의 고백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평가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누군가의 고백에 대하여서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허락하신 땅을 내어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가나안 사람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나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 사람들은 가나안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 차이일 것 같으세요?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지파 사람들은 문제만 보았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나의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뭘 봐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문제를 바라볼 건가?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는 축복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계속 뭘 얘기하셔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죠. 또 연약한 이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해? 믿음이 없는 자야. 뭘 예요?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 몰려옵니다. 걱정거리 옵니다. 있어요. 그러나 평강은 저와 여러분을 그 염려 속에서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멘. 지키다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 지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고 계셔요?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골문 앞에 상대방이 골을 몰고 와서 볼을 차도 이 골문을, 내 마음의 문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 속에서 풍랑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가나안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활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염려로 해결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힘써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